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이 타고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 주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종려주일에 들어가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참 이때를 이렇게 또 거의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요한복음 이 말씀 강의 설교를 하는데 또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가게 하시니까 참으로 감사함을 또 금할 길이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사실은 생각할 때 우연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 부르게 된 까닭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명절을 지키러 모인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이에요. 이 종려나무는 야자나무 가지를 이제 꺾어서 들고 환영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종려 가지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왕을 환영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그 종려 가지,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 왕으로 오시느니요 하면서 이제 그 낙에 타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린 아이들 이제 100일이나 돌에 이제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여서 정말 성장해서 귀한 존귀한 쓰임 받는 자가 되라 이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또 종종 있습니다. 참 우리 그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이제 보내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보내시면서 이렇게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어린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게 돼요. 참 이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다는 것은 왕이나 개선 장군처럼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왜냐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그곳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환호했냐? 정말로 이제는 우리 그 로마 이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정말 우리의 이런 그 고통 가운데서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겠구나. 우리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정말 멸시받고 힘들었던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손에 종려가지가 들려있는 환상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제 예루살렘의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시고 왕같이 하늘을 봤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6월절 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 집에 계실 때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다니 그 나사로가 와 함께 있을 때에 이때에 동생 누이 마리아가 정말로 그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 한 건을 가져와서 그 깨트리잖아요.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그리고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씻깁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이튿날에 바로 주일이에요. 그날 이제 그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렇게 그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이렇게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큰 무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잖아요. 그쵸? 추석이 있고 또 설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양력도 이제 지내잖아요. 양력설도.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요? 막 고생하면서 몇 시간씩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도 고향에 찾아가잖아요. 정말 그래서 오죽하면 정말 기성 전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는 고향으로 가잖아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고향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 이들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성인 남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이때에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정말로 그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역사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6월절에 100만 명이 모인 적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6월절에 그 예루살렘의 그 명절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6월절은 무엇이냐? 우리가 참 엊그저께도 제가 이제 그 부평역 그쪽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 복이 많으셔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엊그저께는 없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 6월절을 지키세요. 6월절이 그 축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 전단지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왔는데 이 6월절 그 하나님의 교회는 거기는 6월절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가 6월절을 안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잖아요. 박해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무슨 6월절도 안 지키면서 무슨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6월절을 정말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올바른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듭니다. 그런데 6월절을 그들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6월절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430년간 어떻게 해요?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너희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렇게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 후손이 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에 이제 그 종으로 있다가 430년 만에 이제는 해방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430년이 되어서 그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 고역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 그 울부짖는 부르짖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아론을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을 구출해 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마지막 그 재앙이 무엇이냐?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이나 아니면은 뭐 그 주인이나 왕이나 뭐 할 것 없이 또 뭐 어떤 가축이라도 그 장자인 것은 모두 다 그 유월절 그 양의 피가 묻혀지지 않다면 죽었어요. 죽는 그 재앙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문서지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자마다 이 저주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재앙이. 그래서 이들이 구출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너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이제 상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느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양을 드렸어요. 이 어린 양은 제단에서 피를 흘려야 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 그 양이 뒤집어 쓰고 죄값으로 그 양이 죽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셔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이들은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가는 것을 이게 소개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은 말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예요? 죄를 사해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제사함의 은혜를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죄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인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축복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엇하러 예수님이 꼭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없고 제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의르는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를 증거했는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양이 되어서 섬기고 피를 흘려 온 인류의 죄를 씻겨주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셔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무엇을 아깝다고 앉으시겠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크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하자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우리 인간들을 죄 중에서 구해주시려 이렇게 작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희생양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죽으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러,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러. 참,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은혜가 한량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에 매이지 말고 복음으로 나오라는 권고예요. 그러니까는 고린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정말로 이제 유월절 그거는 모형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모형.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모형은 이제 없어져도 된다라는 거,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것을 늘 명심하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를 믿고 그가 흘리신 피로 죄씻음 받고 용서받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의 후사가 되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제2병해를 매지 말아야 돼요. 둘째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리를 들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고 시작했는데 이것은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손에는 동료가지를 꺾어서 들고 길가로 나왔습니다. 이제 옛날에 이렇게 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막 태극기 들고 나가서 막 이렇게 흔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흔들었다라는 거, 호산나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것은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잖아요. 저는 이제 이 말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늘 저는 특별한 말씀이에요. 근데 다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교회가 호산나 교회잖아요. 근데 저는 이 호산나, 이 교회 명칭을 호산나로 지을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보고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데, 교회에 명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지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예전에 주한장로교를 섬겼으니까 주 안에, 주님 안에,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저도요, 주님 안에 이런 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임재, 이런, 왠지 제가 이제 예전에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막 이럴 때, 베델의 집, 그것을 지은 것은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제가 그 집을, 하나님이 주신 아파트 그 집을 제가 베델이라고 쳤었어요. 여기는 베델이네요. 야곱이 말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떠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셔가지고 떠났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 교회 명칭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대를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호산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그건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명칭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호산나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호산나에다 뭘 좀 붙일까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호산나 하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나귀 새끼야. 나귀 새끼인데 한 번도 안 타본 나귀 새끼하고 똑같아. 그런데 너는 그냥 내가 너를 모른 척하면 너는 그냥 길가에 매여있는 나귀 새끼에 불과해. 근데 내가 너를 타면 너는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로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산나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호산나교회가 지금 이제 가정교회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게 지금 11년 됐어요. 11년째인데, 근데 이제 여기로 나온 지 이제 6년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호산나 이 말씀처럼 구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비록 성도 수는 얼마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교회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만남을 주시고 제가 찾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축복을 내려주시고, 정말로 만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사실상 엄청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고 볼 때 저는 그래요. 정말 너무 제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저보고 그래요. 기도하면 야, 내가 너를 반드시 크게 쓸 거야. 크게 쓸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를 뭘 크게 써요.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놀랍게 그냥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뭐 기도도 잘 할 줄 모르고 뭐 그렇다고 뭐 성경 말씀도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아는 게 거의 없고, 집안에서 제가 아파가지고 집안에서 그냥 이렇게 거의 그냥 뭐 살다시피 했잖아요. 출입도 거의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과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 집 거의 이렇게 살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저는 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을 더 많이 받으시는 그게 있어서 또 저는 또 더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상 뭐 약한 자를 강하게, 우리 호산나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제 역사해 나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인도하심 받아서 그렇게 순종하는으로 그냥 나아가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그 요한복음 12장에 그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시기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로 살리신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게 됐는데, 정말로 이 기적 사건, 이 사건이 순식간에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실상 이 소문이라는 게 정말로 무섭잖아요. 이 소문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죽기도 하고, 이 소문이 또 잘나서 또 그냥 이렇게 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또 그 사람을 만나려고 또 찾아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래서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앞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기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이렇게 그 자기 나라를 그 구원해줄 해방자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그 구약에서 이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너무 진짜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병거를 타시거나 아니면은 그 말을 타시지 않고 왜 어린 나귀 새끼,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그러면 그 나귀 새끼 길들여야 되잖아요. 예전에 저 시골에서 보면은 송아지 이제 이렇게 쓰려면 길들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뭐 이렇게 솔가지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 뒤에 막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 뒤에서 막 조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길을 들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길도 안 들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끌고 와라. 매여있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래서 그냥 타고 그냥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왕으로 입성을 한다 그러면 막 대선장군처럼 막 입성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복한 힘을 가지고 오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그 나귀가 뭐예요? 평화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의 나라를 만드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세상은 어떻게 돼요? 계속 싸우잖아요. 불화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막 그냥 죽이고 살인하잖아요.
다투고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뭐예요? 사랑이 싹트고 언제나 평화하고 언제나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화해하고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성취를 예언의 성취를 하신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지시면서도 그 말씀하실 때에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일부러 또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행동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무조건 우리가 참 믿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간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하셔서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신 예수님 그가 또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그것을 우리도 또한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성령이 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성소에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또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자신이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지혜로워서 그거를 알아서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정말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과 평화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영광의 날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귀 타시고 오신 예수님이 평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